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작기는 작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워낙 높으니까요. 초면이어도 초면이 아니죠. 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같이 교회를 좀 세워가려고. 그래서 제가 가면 뭘 하면 되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보다 조금만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네. 그냥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늘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집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고개 몇 분 그래도 끄덕여 주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네요. 예, 우리 장로님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네. 그래요. 교회는 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콩 털어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위에 따른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는 필요하고 또 전도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완성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되는 사람이지, 목사님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장로님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랑의 인사 나눈 것처럼, 그래 세상은 저 사람의 장점을 좋아해서 저분 잘한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의 단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참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개척해서 12년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름을 잘 져야 되는데 하늘 땅 교회라고 줬더니 2년차 3년차 되면서 부흥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축구를 날마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80명, 감사하다고 부모님들이 몇 분 나오셔서 한 3년차에 100여 명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게 우리 목사님 계셨던 수원영락교회 저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만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만 교회 다녀보면 참 눈물겹고 가슴 아픈 일 다 있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도 일찍이 믿음의 1세대로 혼자 고3 때 교통사고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는 전주시 효령대군 23대손. 또 이런 거 알려드리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런데 종갓집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찐빵. 횡성군 아시죠, 장로님? 횡성이 뭐가 유명해요? 한우. 그러면 한우 먹어봤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먹어본 적은 없고 밥만 줬어요. 그러면 안흥면은 뭐가 유명해요? 찐빵. 안흥찐빵. 그건 왜 줄 서서 그걸 사 먹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소풍 가고 운동회 할 때마다 늘 먹던 게 안흥찐빵인데, 어쨌거나 5학년 때 서울로 맏아들이라고. 그러면 위로 누가 있었냐? 봉순이. 순자죠, 끝이? 봉녀. 장로님 이거 다 써놓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얘기하려면, 봉자, 순여자. 다시 해볼게요. 봉순이, 봉녀, 봉자. 그러면 집 돌림자가 있죠? 봉자죠. 그래서 어느 날 전설의 고향 보시면 누가 지나가요? 아들 못 나는 집에. 그것도 우물가에. 스가 지나가죠. 그래서 때마침 지나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 아들도 못 낳고 내가 소박마저 쫓겨나게 생겼다 하고 그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절간 드나들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저를 낳는데 넷째죠. 근데 아들로는 첫째인데 이름이 뭘 것 같으세요? 엄마는 춘자, 손춘자. 저는 봉자 돌림이니까 그렇게 도시 목회하는데 이거를 제가 웬만하면 사랑하는 교회 아니면 저의 감추고 싶은 이력이기 때문에 벌써 눈치채신 집사님 계셔서 이봉춘이라고 이름을 줘놨어요. 그러면 이봉춘 목사님 오늘 재직쌤이나 이게 거룩함도 떨어지고 이게 그죠? 벌써 안 들으려고 그러고 오늘 개그맨이 오셨나 뭐 이렇게 할까봐 아버지가 9살에 이름을 이재학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이름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주제의 배울학자인데 군대를 갔는데 이등병 때 얼마나 긴장을 해요. 그러면 뭐 군대 가서 유일하게 교회 가서 졸리면 좀 졸 수 있는 기회인데 부산 출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죄악된 세상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매일 출석 부르면 저를 첫날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 안 불렀다니까 네 이름 뭔데? 그래가지고 이재학이라니까 이재학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재학이. 근데 군대에서 만난 목사님은 이재학이 이러니까 이재학이 저한테 너무 익숙해요. 이등병 때 군대를 갔는데 이 제약된 세상 하는데 저를 부른 줄 알고 졸다가 뻥 일어나가지고 500명 되는 앞에서 관등성명을 크게 했는데 저 포상휴가 가려고 헛군기 했다 해가지고 또 부대 돌아가서 매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믿음의 1세대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분당에 있는 송림고등학교 이찬수 목사님이 제 모교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 아주 해서 부흥됐는데 아침마다 미션 스쿨이니까 그냥 종교 행사가 있는데 종교부장이 아침마다 큐티 30분씩 나누는데 저는 그냥 절간을 열심히 그때부터 다니고 기와장마다 치악산 상원사에 뒤져보면 지금도 우리 돈 많이 빼앗아간 그 스님이 기와장에 이봉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잊어버리시고 이 제약이에요. 네, 그래서 자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딱 나는데 제가 아침마다 어떻게 하던 사람이냐면 매일 손 들고서 야 종교부장 질문 있어 그러면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팬티 입었냐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 그러면 모르겠다고 종교부장이 머리 긁으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또.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 1번인데 짓궂었는지 아시죠? 그런데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땅 모퉁이 땅끝에 있던 감춰진 한 존재를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도 학교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목사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기하고 이건 주님이 하셨지 너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러다 사회생활하고 이러다가 저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기로 해서 29에 편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역했던 첫 교회가 8년 만에 깨지는 아픔을 겪고 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은 한 번쯤 있지만 교회가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그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담임 아닌 담임을 전도사 신분에 하다가 우리 첫 아이는 출산하루 앞두고 잃고 왜요? 맨날 싸우니까 35, 6된 저희가 그냥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협심증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교회는 저의 아픔이자 저의 사랑. 그래도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란 책 필독서로 다 읽으시면 좋은데 얇은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딱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고 주님이 서로 교회 되어가게 하시고 교회로 이어져가는 그로잉 과정으로 설명했지 교회는 오면 여긴 싸움도 없고 그냥 다 사랑만 있고 뭐 하면 다 그냥 100% 찬성하고 이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첫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딱 해서 사역자까지 됐는데 교회에 큰 아픔을 겪고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전에 근무하셨던 수원영락교회를 안수받고 부임했는데 한 300명 이렇게 한 교구를 다 제가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데 1월 4일에 부임했는데 그 주부터 계속 줄초상 1년 동안 몇 분을 장례식 집냈냐면 54분. 54분이면 한국에는 입간, 발인, 하간에 오면은 위로 예배 한 번씩 수원연화장 더 가고 사모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 치르고 3일 만에 뭐해요? 가가지고 또 위로 예배. 그러니까 수원영락교회 가서는 1년에 그냥 54명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성격을 다 성격대로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년 하는 동안에 장례식을 잘 집례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앉아서 전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교회는 사실 뭐 아이들 잘 태어나는 것도 축하해야 되지만 마지막 임종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산 다녀오는데 막 이렇게 동네 사람 쌈 말리다가 우리 청년의 어머니가 칼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뭔 위로의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남한테 도움 받거나 도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성격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자녀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교회에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그러고 알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갔더니 가족이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돼서 장지는 어디 나요 했더니 막 우셔요. 아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가 이미 자기 장례식장, 영안실까지 다 준비해놓은 성격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막 했어요. 제가 그렇게 부산을 다녀오다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목회가 매일 사람 죽는 일만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새 저의 안에 어떤 회복이 있었냐면, 교회가 미움이었고 목회자 안 되려고 겨우 등 떠밀려서 이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사람 죽는 일을 날마다 보다 보니까 사는 게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아무리 때때 옷 입고, 제가 오늘 온다고 또 이런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으셨는데 속에 보면 다 상처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숙되었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교회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목회는, 천국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동시에 사는 거라는 마음 주셔서 나중에 개척하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라고 줘야지 라고 36에 정해놓았던 이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이름도 잘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늘땅의 한문으로 뭐죠? 아시네. 천지. 근데 동네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가 막 붕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앞에다가 뭐를 붙인 거예요?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교묘하게 숨기고 여기 온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무슨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교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졸지에 이게 신천지 교주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쩐지 해줘도 너무 잘해줬다 그러고 등 돌리고 가시고, 아이들 축구 한 5년 하는 동안에 매일 저녁마다 한 20여 봉의 라면을 끓일 정도로 오산은 가장 젊은 도시, 가장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늘 우리 자녀처럼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특별히 오산 연고 없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개척이 되고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장남이지만 겨우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는 막 네가 그래 이왕 사업장 차렸으니 이쪽으로라도 잘 돼야 되니 소새끼라도 팔아가지고 그 전월세라도 얻어주신다 그러는데,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싫어요. 그러고 제가 고집을 피우고 집에서 2년을 개척을 시작했는데,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 사람 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은 훈련받는 장소로서 필요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지만 사실 무엇이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냐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거기에 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가정으로 흩어지고 막 어디로 흩어지는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하고 그 자리에 교회가 임하고 그 자리에 주의 사랑이 임하면 그게 미셔널 처치 선교지. 선교가 저기 외국 가서 자 누구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 자, 저기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로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왼수 같은 남편 밥 해주고 한 입을 덮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지. 막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제 알아. 이제는 12년 되고 보니까 왜 선교 얘기하냐면 그냥 여담이지만 웃으시라고 하는 소린데 가정의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해외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돼, 내가 보니까. 근데 아니야. 선교는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 가정이 교회는 사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그냥 학교 가는 자녀들 밥 해주고 또 직장 가는 남편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이 선교의 시작이야. 그래서 저기 캄보디아는 한번 갔다 오면 되지만 이 왼수하고 맨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초대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그곳에 무엇이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 자 다이나마이트는 우리가 알죠. 어느 날 확 뒤집히는 거 그죠? 성령이 임하면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살다가 재소자인데 주님 만나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홍익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목동에서 늘 7년을 설교 목사로 월요일마다 가서 하는데 한 번은 막 목사님 세례 받겠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누워 계시는데 암 환자. 그래서 저분이 누구시나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고 앉으세요 했더니 머리가 반질반질해.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 그러면 원래 전직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스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어. 절간을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꺼리 끼질 않아요. 전에 있던 교회 자리도 옆에서 막 차 사면 500만 원짜리 깽가리 울리면서 또 무당이 맨날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반나절 하면 창문 열고 너무 하는 거 아니고 옆에 교회인데 그러면 목사님 눈 좀 감아주세요. 얼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1,000만 원짜리 하시는 적당히 하세요. 저도 골이 아파 죽겠어요.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스님이에요, 스님. 근데 말씀 듣고 그가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올라가서 또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사복 경찰이 밖에 있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데 용 할아버지가 막 머리까지 올라탔는데 암 환자인 거야. 그래서 이분은 뭐냐 그랬더니 재소자야. 근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손을 얹어 세례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떨리던지 용이 저를 비웃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일평생 삶을 성령이 임하니까 다이나마이트 완전 뒤집어서 새로운 게. 그죠? 저는 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목사님 부교역자 때 절대 교인들 속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귀신이 또 있는데 귀신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귀신이야.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나 너가 사탕 발림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그냥 속아주는 건지 다 알아. 그래. 그래서 나는 설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아세요. 그래서 참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성도구나. 진실되게
여러분, 진리가 오늘날도 선포돼야 되지만 교회는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 이 작은 목자교회, 우리 목사님 큰 목자교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또 저는 작은 교회 연구소를 또 운영도 하는데 어쨌거나 작은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작지만 강한 교회. 왜요?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무기가 뭐냐? 진리예요. 근데 성도들이 가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교한다 뭐 한다 할 때 이 말을 아주 이렇게 깊이 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시작되고 했는데 다이너마이트로 뒤집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이내믹이 더 중요한 시대 됐는데 다이내믹의 뜻은 늘 살아가던 삶의 일상적인 삶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그냥 집 나가버리고 애들 밥 안 해주고 이러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새로운 삶도 요구하시지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도 돌아오는 거 보면 재밌어요. 자, 개척을 하고선 뭘 알게 됐냐면 김장하다가 교회는 깨진다. 첫 번째 김장을 했는데 하늘땅교회도 전라도식하고 경상도식이 맞붙여가지고 위기가 왔어요.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이 보쌈 올려놓고 김장 마쳤다 그러고 몇 분이 앉아서 먹는 거를 왜 올리나 했더니 개척하다가 깨지는 첫 번째 관문이 김장하다가 새우젓갈 넣는다 안 넣는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강원도 형제가 많으니까 내가 그냥 1년에 800포기 하던 가정인데 다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야 이거 잘 숙성도 안 되고 사랑으로 담그지 않고 싸우면서 하면 맛도 없을 텐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먹고 교회 정착하고 있어. 빨리 다 가세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올해 김장 끝. 그리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3년 차에 하게 되고 그러면 4년 차에는 또 이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회장님이 강원도면 강원도식 따르기로 다 합의돼서 이제 됐는 줄 알았어. 김장이 진짜 이게 사단 나는 게 김치 냉장고는 누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사놨는데 2년 넘게 이게 문제가 또 되더라고요. 왜? 김장을 잘 담갔거든요. 문제 없이 이제 보쌈 먹나 했더니 이거를 밖에다 3일 정도 뒀다가 좀 숙성한 다음에 넣어야지 맛있다 파와. 그러면 진물 나가지고 나중에 빨리 상해서 맛없다. 그러니 바로 넣어야 된다 파.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 때문에 김장도 이게 방법이 하도 많으더라. 풀 떼죽이라 그러나 그걸 써가지고 넣어야지 맛있다 파와 아닌 파. 이거 정착되고 정리되는데 어느덧 6년, 7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작은 목자교회는 그렇지 않죠? 차라리 그럴 거면 여기 처갓집 배달시키면은 그냥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손으로 해야지, 그래 헌신해야지, 막 이런 마음에 했다가 김장 때문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한 번은 오신 지 3년 되는데 나는 맨날 왜 건찰이냐는 거야. 아니 목사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 건 이해되는데 내 친구는 3개월 만에 집사 직분 받았다는데 나는 용인 양지에서 수유 금유도 오는데 오산까지 교회도 너무 멀고 이제는 못 올 것 같아 목사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사 직분 안 준다고. 그래서 권찰님 집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야. 얼른 이사 오면은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에 왔는 이사를 교회 앞으로 오셨는데 그러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을 2번 나갔다 오셨어. 첫 번째 집을 나가셨어요. 어떻게 나가셨냐면 직분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늘 하루 머물렀다 가더라도 저는 지금도 그래. 떠나는 성도가 있으면 그냥 축복해서 보내지. 우리 교회가 재정부를 못 세우고 빚이 한 1,800 개척에서 생기는데 어느 날 6개월도 안 되셨는데 오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가 쓰려면 재정부부터 빨리 세우세요. 목사님 그 장부 가지고 그러시면 교회 못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세 분을 세우고 빚이 있으니 이거 물려주니 잘 하세요 이랬더니 교회가 그때부터 재정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이분도 그러기는 6개월 만에 목사님 나 안수 집사인데 장로 좀 주세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공동체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부터 소를 사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올 때 되면 자꾸 변기에다 코를 박고 닦는데 6개월을 했는데도 장로직분은 안 되니까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년 이상 되셔야 된다고 했더니 뭐냐면 아니 이 작은 교회가 직분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시면서 어쨌거나 그래도 그렇게 떠나셨어도 이분 때문에 재정부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루를 머물렀다가 하더라도 나는 만난 인생은 평생 기도한다 해서 지금 한 300명 정도 그 자녀들, 왜냐면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교적부에 다 받아서 5명을, 근데 100명 목회하면 저는 5배로 해서 500명 목회라고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고 그 정도로 그냥 진실되게 그 가정까지 세우려고. 그래서 가정의 남편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고 뭐 작은 음악회라든지 야외라든지 또 어느 교회라 이렇게 족구대회라도 하면 그런 남편들 그날만이라도 좀 오실 수 있게 장을 만들어서 오시면 몇 번 해가지고 또 어쩌다 이기면 그게 신나가지고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오셔서 이렇게 성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거나 정머시기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뭐 전국 보니까 다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 거죠. 정혜경 집사님이 집사직분 안 준다고 가신다 그래서 가정 나오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를 옮겨서 동네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늘 땅교회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시키는 게 관심이고 이재영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시키는 게 관심인데 오늘 정혜경 집사님 잘 깨달아서 430년 광야 가운데 뺑뺑이 돌리셨던 주님, 그것도 안 돼서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더 걸리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아우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아우 광야 가가지고 고생하라는 얘기구나, 가면 안 되겠다 이럴 텐데 목사님 감사해요, 끝이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 뿌듯해요 그러시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제가 연락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권찰님이 승질이 났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목사님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가야 되는지 좀 이 동네 알아봐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때마침 용인 양지에는 우리 화장실 제가 이제 고향 갔다 오다 급해서 어느 한 곳을 들렸는데 멸류관 교회라고 있어요. 그 멸류관 교회는 들어갔더니 70이 다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돈은 있으시고 사업하시던 분인데 뒤늦게 목회자가 돼서 수목자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부에서 허락해서 영안실이 밑에 딱 있을 정도로 좀 특수 사역을 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라고 시침이 뚝 떼고 했더니 주일날 가면 또 잡는다나? 그래서 새벽에 그냥 이거 핸드폰에 후레시키고 부부가 가가지고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려고 갔는데 70 넘으신 목사님이 뭐 새벽 기도 나오시겠어요? 이님이 다 가는 곳마다 천국이고 다 하나님 곧 오시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문 열고 들어가셨는데 기계가 윙 돌아서 이렇게 지하에 가서 아 거기가 본당인가 하고 갔더니 고 누구가 있어가지고 두 분이 새벽 한 5시쯤에 그냥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죽어야지 구원 얻는다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직구준 목사님,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냥 토끼 옥루에 그냥 목이 걸려서 배추잎 먹으려고 도망가다가 그냥 걸려서 딱 잡히는 것처럼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저 돌아갈게요. 그래 집사님 얼른 권찰님 돌아오셔라. 그래도 건강한 교회, 여러분 집사는 딱지 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봉사, 섬김이란 뜻. 이 단어를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의인이 없습니다. 제발 이 티끌만도 못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할 때 티끌이 집사, 먼지, 디아코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지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집사예요. 하늘 땅 교회는 12년 됐지만 교회가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많은 거지 교회 내에서는 자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8분만 집사님으로 세워졌지 지금까지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어렵다 그런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제지 세미나를 한다면 교회가 막 쉽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목사인 제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야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야 되는 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숨을. 여러분 하늘 땅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단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어그러진 말로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눈물로 3년 밤낮을 이 교회를 세워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성찬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교회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말씀 위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그러진 말로 그들의 이미 제자된 자를 끌어내는 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끈을 매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기근, 전쟁, 난리, 소문 많은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보내면서 얼마나 외로운가 또 뒤돌아보고 또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똑같이 인류가 멈춤의 시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질문만 남았어요. 우리 교회 진짜 맞나? 우리 목사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 맞나? 나는 진짜 성도가 맞나? 라고 하는 무엇이 진짜인가? 거칠애나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식적인 건 이제 필요 없고 정말 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하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를 놓고 고속 질주하는 시대예요. 차에 디드라이브 놓고 오토매틱으로 악셀에다만 밟으면 그냥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현대인들이 어땠냐면 저 고속도로 위에 고속 질주하면서 몇 평짜리 아파트도 올리고 아들은 저 서울 인서울로 보내고 또 남편은 그래도 뭐 회사에 뭐 되고 돈은 어느 정도 모으고 이거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해민 스님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죠? 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분은 또 돈 이렇게 해서 문제, 그래서 제가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래서 머리 했다 그래서 결단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변화돼야지 무소유 뭐 이런 거 얘기했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런데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게 돈이고 막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막 그렇잖아요. 그 우상과의 싸움. 특별히 이 도시 안에 형성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욕구가 두 가지 있는데 보호와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무엇이 됐냐면 도시가 됐어요. 그 도시를 안전과 보호라는 욕구를 채워질 우상을 섬기게 돼서 도시마다 가보면 사실 우상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만몬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도 큰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성방하면서 진짜 성도들이 남아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거지 몇천 명이 다 옛날 이름이에요. 그냥 몇백 명도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지역 내도 얼마나 목사님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제가 봐도 재미는 없다 그죠? 뭐 얘기하면 그냥 10분 뒤에 대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뭐 빠르지도 않다. 그래도 참 진실되게 목사님. 근데 더 대단한 건 사실 그래도 우리가
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갈라디아 6장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눠줘라. 각각 짐을 나눠줘라. 그게 뭐냐면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서로 짐을 나눠줘요.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목사님이 잘해서 장로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간용을 베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병낫기를 간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3장 1절. 여러분 다 찾아가 보세요. 나중에 보셔도 되지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3장 3절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왜 여기에 자꾸 얽매이냐면 돌아갈 때가 있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여. 아니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던 공동체가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교회는 물건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3절에 가면 가난한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3장 1절 요한복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참 얼마나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발, 먼지 나고 난 발, 상처로 얼룩지고 진 발, 이 발을 주님은 닦기 위해서 자기 생의 마지막에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춰서서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연구해보면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서 서로 교회 안에도 두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아픈 일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행위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을 지켜내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돼요. 저도 그렇지만 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옛날 교회가 부흥하는 방식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면 교회 부흥된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자리가 안 좋아, 우리 교회 시끄러워, 우리 목사님 키가 좀 작으셔, 더 커야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만 맨날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결국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장 방식인 ABCD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점이 뭐지? 우리 교회 길에서 보여. 우리 목사님 재미없는 거 단점이 아니라 그냥 좋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과묵하셔. 네, 과묵하신 거 장점이에요. 장점. 또 우리 교회에 오면 뜨거운 찬양이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절대 가감 없이 말씀만 전하셔.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할 때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들 여기도 있을 텐데 예배 때 막 엄마하고 막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개척 때 우리 애들 데리고 하니까 애들이 떠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는 그러대요. 애래도 많이 낳아야지 개척이 수월하다고.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아는데 애들이 떠들고 예배가 한다는데 그러면 이 애들 내어 쫓으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 역할, 한 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불필요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벽돌 한 장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사랑함으로 저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도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 서로를 향해서 목사님 부족함?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아파요? 아유, 내가 우리 집사님 더 사랑하지 않아서. 오늘도 특별 헌금을 가난한 한 분이 내놓으셨어요. 이름 밝히지 말라고. 금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80이 넘으시는 집사님이 차가 그냥 섰는데 은혜 씨가 꼴깍 섰어요. 그냥 정비 검사 가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고 교회 뭘 이렇게 준비를 안 했더니 그냥 섰어. 그래서 은혜 씨를 다 그냥 저기 보내놓고 어디로 가요? 30만 원 주는 거 그거 뭐죠? 공업사가 아니라 뭐 있잖아요. 저거. 폐차장. 그리로 보내놓고 왔는데 저녁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딸년 고생만 시키다가 시집 보낸 것 같아서 교인들한테 차가 없다고 이제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개척 목사는 그래요. 그래서 저거 우리 교회 누가 아이들은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동네 어느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불쌍하다고 차를 깨끗한 걸 주셨는데 15인승 은혜씨 가져왔더니 차 주인이 이렇게 하다 뭔 사고가 나서 세워놓은 지 4년이 되는데 아무리 쉘이 밟아도 40 이상 나가지 않는데 그거라도 공짜로 하늘에서 주님이 기도했더니 주셨다고 그냥 갔다가 했는데 얘가 우리 교회 붕대기까지 5년 동안 얼마나 거품을 물고 고생했는지 결국 40km 나가던 애가 140km 나가다가 그냥 정비 받으러 정기검사 갔다가 그 자리로 그냥 떠나서 순교했어요. 순교 은혜씨. 그러고 와서 했는데 그날 이 소식이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사님은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한국병원 옆에 있는 우리 하늘땅 교회를 알고 수원에 사는 사이랑 딸이 하늘땅 교회 홈페이지 가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 꼭 전도해 주실 것 같다 해서 한밤에 수요예배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내 아들 이제 이 오산 씨가 알아주는구나. 드디어 우리 교인들은 울지 않는데 명설교를 드디어 처음 오신 분이 울었다면 이거는 사연이 많거나 아니면 오늘 설교가 대박 난 거다. 그래서 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뇌출혈로 한 달째 의식이 없어 있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부모님 전도해 주십시오. 대순진리회부터 쭉 다니고 자식이 그냥 다 이렇게 어려움 겪어서 그냥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사연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마다들인데 추석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날마다 한 달째 가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회복돼서 지금 12년 만에 명예장로님으로 교회를 봉사하는데 이분들이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그날 이 차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6학년짜리 손녀 딸년 연이란 년이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우리 헌금해야 돼. 연이 안 된다. 돈이 있어야지. 할머니 나 대학 갈 등록금 100만 원 있잖아.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토리 죽고 질경이 삶아서 오산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팔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000원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 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권찰님이야. 신앙생활도 1, 2년도 안 되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희가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0,000원만 하세요 하고 제가 눈물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100만 원 저자에서는 다 재정부가 이걸 아는데 우린 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집도 없이 남의 집에서 사시는 70 넘으신 이분들도 믿음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주에 그냥 1,800만 원이 광고 전에 그냥 나도 100만 원 해서 교회가 차가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은 또 6년도 되지 않은 스타렉스가 또 하직을 해가지고 보내고 지난주에 교회가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같이 해야지 이것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산다고 그냥 저만 총대 매라 그러면 그래 저 카드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어쨌거나 내일 가서 계약합니다 하고 주일날 선포를 했더니 그냥 해서 6천만 원에서 스타리아가 비쌉니다. 그래 또 그냥 다른 곳에 남은 돈은 다 선교비 보냈어요. 여러분 서로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것을 야고보서 5장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이런 구절 있죠. 끝에 제 마음에 그 와닿은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구원받을지 누가 하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범죄함이 보이면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경은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아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 손에 손을 얹고서 살아가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 한번 커뮤니티가 뭐죠? 공동체라는 단어죠. 컴은 함께입니다. 뮤티는 뮤너스라고 하는 불어인데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의 원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레이어스의 사람을 속이던 자인데 그가 변화돼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된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가정으로, 자, 혼자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풀트리니의 말인데 첫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풀트리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 훈련받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실은 두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짐을 통해서 서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공동체가 교회에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말씀 볼래요? 3장 9절 10절.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3장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졸리시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졸리시는 분 있으면 아유 저분이 그래도 예배 오시려고 저렇게, 그러면 그런 분 보시면 사모님이 얼른 가서 이불로 이렇게 덮어서 이불 깔아서 재워드리면은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뭘 가르치는 건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바르게 하는 건 뭐밖에 없죠? 바르게 하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 그럼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면 되고 성도끼리는 그냥 사랑하고 덮어주면 돼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지금 이렇게 있지만 5년 안에 여기 이제 움직이실 준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장로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옮기세요. 그리고 자연 속에 가서 애들 뛰어노는 교회. 저희도 요새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게 처음 마음 주셨던 게 다시 살아나서 이 어려운 때 내가 매일 새빵살이 할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고 뭐고 그냥 10년이고 20년 무상으로 해주는 건물 있으면 가고 안 되면 그냥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해도 군산의 한 교회, 고창의 한 교회 아이들만 4,000명씩 출석하는 교회 있어요. 논밭길 따라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애들이 부흥이 되니까 부모들이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진짜면 진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소 여기 비싼데 막 이러지 말고 뜨세요. 이제 뜨세요. 이제 떠야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3장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9절 10절 시작. 아멘. 비밀의 경륜을 맡겨주셨다. 어디에? 교회에. 이 비밀은 시크릿 가든 드라마 시크릿이 아니에요. 시크릿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내 앞에 상자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열어보면 인형이 들어있구나 하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움이에요. 까도 알 수 없는 거. 그럼 누구만 아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도들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게 뭐를 맡겨주신 거냐면 비밀의 경륜을 교회 외에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해도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급박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게 막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을 맡겨진 것이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기 강원도 영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좀 눈 감으시고 피곤해 보이면 이제 마칠게요, 그냥. 네네네.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어서, 네. 웃는 분도 한두 분 계시고, 그리고 졸리신 분은 항상 손 드세요. 저희 교회도 다 이불이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요. 자, 강원도 영월에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3일을 진행하는데 한겨울에 목사님, 정말 목사님 모시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 교회를 비우고 제가 어디를 안 가는 성격인데 가면 또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작은 교회라고 안 오실까 봐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목사님 그래서 시험 들까 봐 가게 됐어요. 갔는데 3일하고 얼른 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강사고 뭐고 있습니까? 돌아오려면 내가 같이 제설해야지. 그래가지고 강원도 영월이고 그 제 넘어가 강원도 횡성. 반장님요. 여기 마을에서 그래도 반장님이면 오늘 부흥회하는데 오셔야지 왜 안 오더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원도래요? 그래서 강원도래요. 이거 제 넘으면 우리 집이래요. 그랬더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영월 장하동교회 몇 년 전에 그 반장님 가정이 세례를 받았다고 막 기뻐서 한 일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날 같이 제설을 막 하고 목사님 오늘 밤에는 저희 집에 좀 오셔서 머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하루를 더 하고선 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를 가장 오래 지키신 분이에요. 교회가 50여 년 되는데 이 권사님,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남자분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잠깐 다가를 나누는데 권사님 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했더니 48년. 그러면 그냥 아기 때부터 다니신 거? 예. 그러면 여기 교회 그동안 다녀가신 목회자가 몇 분 될까요? 그랬더니 40여 분. 그럼 1년 이상도 안 계신 분 많아요? 네, 우리는 수련목하냐고 그냥 안수받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정을 못 둡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가장 많이 부흥했던 80명까지 거운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10몇 명밖에 없죠? 그랬더니 다 영월군으로 애들 키운다고 더 큰 교회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우리 권사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참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울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한 게 없으세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시면 가장 큰일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옮겨서 심겨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이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옮기고 가고 이게 우리가 막 하는 그런 시대, 오늘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 하는 게 교회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끝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48년 동안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는 서울에 대학원 간다고 올라가면 일주일 내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본인이 아침에 밤일 나갈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마당에 밤잎 쓸고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돌로 교회 문 열어놓고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올 때 다시 교회 문 닫고 그것만 48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70, 80이 다 되시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장례식 암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이분에게 뭐길래 자기 생애 전부를 여기서 바쳤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 장례식 제가 가보지만 세상 자랑 다 해놔야 그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다가 마지막 마쳤는지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뭐를 쓰냐면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 물려줄 거냐?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 물려주는 것이 교회의 참교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아파서 막 힘들 때 교회가 권사님들이 모여서 24시간 중보기도 하면서 너가 그냥 안 나와가지고 거꾸로 태반에 있을 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너야. 이와 같은 신앙의 이야기를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건물 물려줘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작은 목자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 이야기를 이 성경 후서가 또 기록된 생명책에 여러분이 아시아에 있는 바란에 있는 작은 목자 교회 누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또 기록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장례식을 일찍 36세 하면서 뭐로 알게 됐냐면 세상에 그 많은 책들 제가 문학을 전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만나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로 끝나는 게 세상 책이라면 성경은 장례식, 아니 전도사 때 죽은 나사로 살아난 얘기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장례를 그냥 한 사람당 7번씩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다. 왜요? 성경은 죽음 너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유일무이한 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어디에 서는 게 그냥 두렵지 않고 하게 됐지, 그 전에 저는 이 원고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빈영 장로님 마지막까지 내가 나으면 교회 가서 거기서 죽고 싶다고 하시고 80이 다 돼서 돌아가셔서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장례 집례해 주세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인천에 가서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 중에 한두 사람이 돌아왔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사랑했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온 그 아들은 그때 간증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했는데 하나님 복 주신 게 있는데 영월군에서 처음 서울대를 우리 손자가 갔다고 자랑해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떠나는 그것을 보고 돌아오신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이야기 조금 해드릴까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강세로라 지금은 집사님인데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아유, 전도가 얼마나 쉬운데, 전도보다 쉬운 게 어디 있는데. 전도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책도 쓰려고 하는데 이야기로 전하는 전도법. 자, 아침에 아파트에서 그냥 사람들 보면 그냥 보지 마시고, 그분들 중에 유독 차가, 아침에 애 보내는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치원. 그 중에 막 차 떠날 때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갔다 와 봉수나 이런 집 문제 있다, 100%. 제가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중요시하는 분들이 안에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한 가정을 택해서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가요.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프레이어죠? 기도가 전도입니다. 프리진스, 어렵거나 힘든 사람 마음에 품고 함께 있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는 프로클레임,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전에 선행 과정이 없이 우리는 계속 뭐 나가서 그냥 외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함께 있어주고 기도하다 한 사람 되면 그 가정에 가요. 언니, 형부랑 사이 좋은 사람 대한민국 거의 없어요. 저희 집 교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 살릴 수 있는데 남편이 가방 들고 와서 막 회사 안 간다 김부장 욕하고 그러면 좀 지혜로운 아내면 그 좀 도와줘야지,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이 가방을 가지고 베란다 가가지고 밑 때려가지고 하면서, 여보 그 회사 20년 다녔어. 박 부장이 그래? 이제 내가 벌어서 먹여 살니까 당신 이제 쉬어. 이러면 그 남편이 감동받고 2교대 3교대 일 나가잖아요. 좀 지혜가 있어야지. 그냥 저놈 인간 만나가지고 우리 죽게 됐다, 이제 저거는 남자도 아니요 애비도 아니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진짜 주저앉아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은 가정들이 다 어려워요. 왜요? 일찍이 너무 열심히 나라 살리겠다고 새마을운동 일어나고, 부모들의 소원들은 니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학 가라, 엄마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준다. 그 세대가요 지금 7, 80 다 고생한 세대예요. 며느리 눈치 보냐고 또 고생해요. 여러분, 부모들 잘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세대 4, 50은 뭐냐? 그냥 대학만 가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력고사 보고 막 이랬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 그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벌써 병들고 다 그런 아픔이 우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언니 가정 행복해? 그냥 행복하지 않죠. 왜요? 부모가 그냥 3교대 2교대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차 사냐고 막 이러냐고 행복한 부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 목해서 그런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부부 안에 생기면은 해결하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아서 현대가 이렇게 아픔이 많이 가정 안에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니, 뭐를 물어볼까요? 언니, 사는 거 행복해?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7가지 질문하면 안 행복하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한 2달, 3달 작정하고, 언니, 나도 그랬어. 그랬어? 근데 난 행복해. 왜 로라야?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하늘땅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하고 그때 해야지. 맨날 뻥튀기, 먹는 거 막 이거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때는 먹는 걸로도 선교해 보려고 저기 뻥과자 이렇게 노란 거 쌀과자로 만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작은 교회 돕겠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거 뻥이요 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뻥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고 선교회인데 뻥선교회는 아니잖아요. 뻥뻥 뚫어야지 뻥선교회. 그래서 보내서 연초에도 떡국 못 끓여 먹고 저희는 그냥 1인당 뻥과자 2,000원에 싸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는 성도들 하나씩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 뻥성교회를 제가 많이 또 여기저기에 소개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분한테 내가 교회 다녀서 이래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목사님 또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냥 여름에 아파트에 음식물 쳐가면 팔이 날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물 한 바가지 가져가서 그 팔이 날리는데 솔질만 해요. 1년. 그랬더니 그걸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제가 또 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간에 차를 멋지게 갖다 대요. 근데 거기 차에는 하늘땅교회,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 집사님 딱 타니까 저분 교회 다니셨구나. 말없이 저렇게 하신 거구나. 저 교회를 나도 가야지. 실제 전도를. 그래서 3가정을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 아들이 전교 1번이에요. 첫째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신구약 한 번만 읽었더니 애가 쭉쭉 커서 182. 둘째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신구약을 세게 2번을 먹었더니 애가 그냥 약으로 말하면 완전 엑기스가 다려진 것처럼 전교 1번.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 중학교 옆에 있는 애들이 야라고 하면 안 돼. 나 형이야. 이럴 정도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얼마나 야무딱지인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이렇게 이제 학교 마치고 오는데 막 조잘거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때마침 올라가시다가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저 3학년인데 왜요? 너 말 되게 잘하는데 너 왜 키가 이렇게 작니? 그랬더니 저 한 번에 클라가 안 크고 있는 중인데요. 너 어디 살아? 얘 1802호에 왜요?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저는 애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제가 목회자인 걸 알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집 아내는 참 힘들겠다. 우리 애들까지 다 숨바꼭질 해주고 놀아줘서 너무 감사한데 돈은 안 벌어오고 맨날 반바지 입고 오면 저렇게 아파트에 나타나니 저 백수하고 사는 아내는 죽겠다.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날부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목사님 막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또 전도가 되는 방식도.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평일에 이렇게 나오세요. 교회가 어떤지 보시려고. 주일날 오면 오산은 가장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언니 오산 영락교회 다녔던 거 아니야? 하늘땅교회로 옮기려고? 소문 날까봐 주중 예배 오는데 등록할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조그만 게 수요일날 대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땅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애가 3학년짜리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당 인민군 교육보다도 센데거나 여기 오면 자녀 신앙교육은 분명해지겠다 해서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진실되게 준비되면 그 사랑을 보고 전도도 얼마든지, 제가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여기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들로 만들어주고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을 12장 23절입니다. 더 아름답게 여겨주는 게 이 교회라고 몸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몸 전체 영광이고 너희 중에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우리 전체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작은 목자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것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 위에 또 손을 얹고 얹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내 문제거리,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속아주지. 여러분, 목회자가 많이 속아요. 저는 워낙 그냥 나쁜 사람 장난꾸러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살에 이미 3가지 끊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 텐데 술, 담배, 여자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일찍이 다 배웠어요. 권사님 웃고 진짜예요, 권사님. 그 주천 강이 흐르는데 학교를 가면 장마에 흙다리 떠내려갔다가 오지 말라 그러니까 전기불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엄마는 학교 갔다 빈 벤또 그냥 이렇게 가져오니까 학교 잘 갔다 왔는 줄 아는데 저는 그냥 가다가 이렇게 산에서 애들 3명이 빵꾸 개밥 주다가 머리 물려서 피 흘리면서 학교 늦게 와서 별명이 지금까지 빵꾸. 수원에 지금 부자가 돼서 있어요. 자, 두 번째 종진이. 걔도 좀 문제가 많아, 저랑. 그래서 셋이 그냥, 저는 또 예지기 너무 이렇게 그냥 봉춘아, 네가 서울 도남동에서 집에 피난 내려왔는데 네가 우리 집을 세워야 된다 해서 너무 심적 부담감이 큰 나머지 위로 누나 셋이 그 바른 생활인데 옛날에 국어책이죠? 누나들이 올라갈 때마다 영희야, 철수야, 안녕,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글씨를 암기하냐. 어머니가 초대 원장을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다 방파제 뚝방 싸러 다니시는데 애들을 타가수로 관리해줄 유치원이 필요해서 동산유치원이라고 한동안 70년대 막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말만 원장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전교 이렇게 유치원이고 학교에 제가 8남매니까 10분의 1이 우리 식구. 육성회장이고 원장이고 다 우리 집 엄마 아버지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어쨌거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재밌는 게. 그러니까 글씨를 배워야 되는데 딱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한 동네 누나가 선생님으로 오니까 글씨를 누나도 몰라, 선생님인데 나도 몰라, 다 몰라. 근데 학교 가서 첫날 손을 들었어요. 읽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동네 천재가 나왔다고 읽으란가. 영희야, 철수야, 안녕. 좋았어요. 박수 받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읽겠다고 손 들었어요. 영희야, 철수야, 안녕. 그날은 대한민국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앉으라고. 그랬더니 너 글씨 아냐? 그래서 전 저 이름도 못 쓰는데 너 어떻게 읽었냐? 그래서 그거는 외워서 누나들이 하도 하는 소리 들어서 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공부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학교 갈 이유가 없어. 9살에 뭘 배웠냐? 술, 담배, 여자를 배웠는데 누나들이 일을 가면은 시원하다, 달달하다. 그래서 막내니까 저기 막걸리 한 마리를 받아다가 내가에다가 산속 계곡에다 넣어놓고 난 그거 지키라 그러면 누나는 풀 뜯고. 그러면 혼자 심심해요. 그러면 뭐 해요? 그냥 그거 한 잔씩 먹다가 봉춘아 밥 먹으러 와라 해서 가다가 이 돌을 깼더니 정신 번쩍해서 술 끊어. 어느 날 친구가 오늘 학교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생일이라고 초대해서 걔네 집
갔는데 아버지가 피우시는 새마을 담배 필터도 없는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친구가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새마을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와서 옥수수밭에서 피우는데 인기척이나 또 어떻게 해요? 피우다가 그냥 버렸지. 그래서 뭐 또 아버지랑 그러다 구름 만든다 그러고 막 이거 흉내 재현하다가 9살.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고 하는데 인기척이 나서 했다면 사고도 크게 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버렸는데 그 집 화장실에 초가 지붕에 붙은 게 그 집을 다 전소시켰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놀란 걸 후회한다고 볕단에 저를 쫓아와서 던지시더라고요. 세 번째, 아니 우리 동네 갑순이 막 순녀, 미순이 이런 애들만 보다가 저쪽 마을 이리 여자애들 봤는데 남녀 짝꿍으로 왔는데 가장 이쁜 박명희를 만나게 됐네.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명희가 나를 실망시켰어. 뭐냐면 오후에 점심 먹고 산수 시간에 시계 보는 법을 배우는데 난 졸고 있는데 발등이 따뜻해서 그 원줄기를 찾아가 봤더니 오줌을 화장실 간다고 말 못해 쌌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내 발등에 떨어지니까 이성도 다 필요 없구나 하고 여자를 일찍 끊었죠. 우리 집사람은 남 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키웠으니 내가 잡아먹어야지. 저 여자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부대찌개 먹자 그러고 프로포즈 하는 날 고춧가루 한 숟갈 넣고 정신 혼미할 때 이왕이면 타이타닉 한참 셀링디움 노래 좋은데 어디 좋은 카페 가졌더니 분당 율동공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배로 때마침 됐는데 타이타닉 주제곡에 막 쉘이 깔아주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경아 결혼해줘. 남녀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선생님이었어요. 3살 차인데. 그랬더니 오늘같이 제가 재직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냐면 전도사님은 좋은데 사모는 부담스러워 싫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왕이면 헌사로 사나 집사로 사나 뭘로 사나 충성되이 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사모로 충성되이 살면 좋지 뭘 이걸 못해. 빨리 이 밤이 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 결정해라. 무성양아를 많이 봤더니 그래서 목소리 깔고 했더니 3시간 만에 결혼하겠다 그래서 8개월 숨어서 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아요. 어쨌거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화려한 거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공동체. 교회 본질은 우리 교회 연예인 있다 정치인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에는 자랑할 것 없는 게 본질 목회. 교회는 공동체 목회입니다. 공동체. 아까 커뮤니티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돼준다는 원뜻이 있다 그랬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 준수와 성전 제의로도 회복이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직업이 신약에 2개가 나오는데 창녀와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변방에 쫓겨난 그들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책망했던 것이죠. 원래 쫓겨났던 그 공동체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바로 우리는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가는 공동체인지. 안 돼,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돼 이런 이야기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린 지금은 씨앗을 심을 뿐 이것이 곧 자라면 숲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실. 이건 숫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회심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본래 교회 주님이 설계하셨던 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서로 부족함이 보이거든 서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서로 그래서 교회가 하늘 땅 교회 제가 참 이런 마음으로 영혼도 섬기니까 밖으로 선교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 했더니 저녁에 한 30여 명 이렇게 나와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 감동되시는 분이 그냥 무명으로 실직자 된 지 벌써 4개월 되는데 애들 분유값 있는지 모르고 정부에서 그 돈 실업급여 받는 것도 끊어졌을 텐데 좀 저 가정 돕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본 선교사로 계시다가 그냥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시고 이래서 28년 만에 빈손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하늘 땅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내쫓을 수가 있나요? 같이 삽시다 해서
그냥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그냥 우리도 저도 이렇게 다 가난하죠. 그래도 거기를 또 돕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또 물려가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외부에 왔다가 가면 그 받은 사례로 장학위원회 별도로 재정에 안 넣고 넣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 장학금 주고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대학교 이번에 이제 한 명 나왔어요. 장학금으로. 근데 이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경희대 엄마가 간질로 돌아가신 가정 처음 만난 아이 지연이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저도 교회의 사랑을 받았으니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연주자가 돼서 저도 장학재단을 세워서 목사님 하셨던 이 일을 하겠다고 그 어린 입술로 하는 걸 보면 참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전하면 그 사랑.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 인사했던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당신의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막의 수도사였던 성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려면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들판에 가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내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일들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일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잘 또 이뤄가고 세워가는 또 헌신하고자 오늘 정말 고단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머문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어놓으신 백성인 줄 믿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 안에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